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기존의 질서, 기존의 가치관을 대표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비판했던 세례 요한이 오히려 마가에 의해서 바리새 플러스 세례 요한까지 낡은 질서, 낡은 가치관, 그들이 바로 비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서문을 열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질서, 낡은 가치관에서 해석해주는 성경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 곧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새로운 시스템이신 예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 대 구질서의 충돌이었고, 이 구질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그 종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까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구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문나는 몇 가지의 장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매우 비슷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가 죄사함의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그가 외쳤던 그 말씀이, 그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살렘 가까운 곳,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셨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 또 세례 요한이 하셨던 사역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초기의 사역,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의 사역은 매우 흡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두 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이 외쳤을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그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화된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들과 좀 다른 존재, 뭔가 평범한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떤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자신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으셨어요. 밥도 먹었죠? 그리고 어울리지 말라는 사람들하고 어울렸습니다. 우리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그런 모습으로 살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도저히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면은 자신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으셨어요. 금식했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과는 달리 매우 거친 낙타털 옷 입고요. 좋은 음식 쌀밥 먹고 기름진 고기 먹고 맛있는 커피 한 잔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이 평범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어떤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불에 조리하지 않은 음식, 메뚜기, 석청 이런 걸 먹고 살았어요. 이게 어디 음식입니까? 이 석청이 얼마나 독한지 아시죠? 석청 한번 먹고 기절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이런 거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죠. 왜냐하면 고도의 금욕적인 어떤 형태들을 내놓는 삶을 사는 그분은 당연히 존경받는 거죠. 자신의 박사학위 몇 개를 다 마음껏 활용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것을 땅에 묻은 채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병 고쳐주셨던 슈바이처 박사처럼, 혹은 자기가 모든 민중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마음껏 영웅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마음껏 자기 자신의 어떤 면들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비폭력 평화주의로 끝까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을 실천하며 살다간 간디, 굉장히 존경받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는 호치민 호 아저씨, 저는 그분의 박물관 가서 놀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검소하게 살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쩌면 그렇게 검소하게 오직 이 백성과 그의 소중한 국민들만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야, 한국에도 이런 지도자 한 분 정말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지도자 한번 만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복이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게 살다 가신 분 다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존경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은 떠나서 오히려 아주 평범하게 살아버린 겁니다. 금욕적이고 자기를 절제하고 고도의 자기 통제, 어떤 율법을 준수하려는 그런 노력과 모습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채 안식일날을 어겨, 정결예법을 어겨,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살았고, 이 표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고 죄인이라고 지칭했던 사람들,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체화 세분화시키면은 세리, 이 국가적인 범죄자죠. 민족의 반역자들. 어떻게 민족의 반역자인 친일파하고 어울리고, 또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렸습니까? 창녀들하고 어울려서 포도주 한잔 했잖아요. 뭐 한 잔만 했겠습니까? 포도주, 음식 먹으면 꼭 마시는 게 포도주였는데. 어떻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먹고 뭘 먹어요? 밥 먹고 누구랑? 창녀랑 마신다. 뭘 마셔요? 포도주. 즐겨요. 뭘 즐깁니까? 그런 오해들을 엄청나게 받으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어울리셨지만 표면적으로 보는 그렇게 어울리셨던 그분, 여기 창녀는 바로 나예요. 호세아에서 말하는 고멜이고 그걸 상징적으로 메타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하고 어울렸다라는 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창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 안에 서 있지 않고 종교화된 기독교를 믿고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서 마음껏 나를 추구하고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시고 저 소원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 잘되게 해주시고 뭐 바라고 믿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부르짖었던 바로 내 모습, 그게 창녀 아니에요.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은 반드시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은 돌을 들어서 치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거꾸로 된 삶을 살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이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호세하고 너희가 고멜이야.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을 만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는 끝까지 우상숭배 창녀짓 하던 너희는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다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더라도 나는 결국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내가 선택했던 그 음란한 이스라엘이었고 고멜과 같은 바로 너희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창녀들하고 어울리신 겁니다. 그리고 왜 세리하고 어울렸을까요? 그 세리가 민족의 반역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대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외쳤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하면 70년 동안은 끌려갈 것이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원상복귀시켜 줄 것이다. 항복해라, 항복해라. 눈물로 호소했잖아요. 쓸데없는 죽임 당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제사장, 종교의 핵심에 있었던 그런 권력층들, 예레미야를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반민족 사범으로 규정하고 저놈은 저거 죽여야 된다죠. 결국엔 죽이지 않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이 반민족주의자, 이 진리를 외치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적대를 당합니다.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자유주의자, 뭐 누구한테나가 다 손가락질 당하는 게 이 진리를,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왜 새로운 질서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냐면은 새로운 질서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종교화된 기독교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냐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신 후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우긴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냐면 바로 나와 싸워주시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하고 싸우십니다. 이게 어렵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싸우셨는데 누구랑 싸우셨냐면은 주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유대 관원, 서기관, 율법학자, 헤롯 당원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셨습니다. 오히려 로마라는 이 대제국 그리고 로마의 권력은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로마가 세상이지 우리가 한번 구도를 잘 만들어 보자고요. 로마는 이 세상이었어요. 세상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라는 이 세상 권력하고 싸우질 않으셨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 권력, 이 세상과 싸우러 오신 분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그런데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래 해방자 붙는 그 모든
신학들은 여성 해방 신학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신학의 특징은 싸우자 이겁니다. 누구랑 이 세상 권력을 무너뜨려야 비로소 새로운 권력이 들어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반대로 종교화된 기독교는 또 싸우자. 누구랑? 마귀하고 싸우자. 이 세상의 어둠하고 싸우자. 예수님은 뭐 검을 주러 왔고 위에서 이 검으로 이 어둠 마귀, 악, 죄, 더러움, 타락 이런 것하고 싸워서 이 세상을 클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보수적인 성서 해석의 핵심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싸움의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부.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더럽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이 악영향을 미치는 이 세속, 세상, 이 모든 구조가 더러운 게 아니라 바로 그 구조를 다 흡수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뱉어내는 그것이 바로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구조랑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고 놀랍게도 내 자신과 싸우러 오신 겁니다. 인간 각자에게 다 들어가셔가지고 인간 각자와 다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그 사람이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시는데 우린 내부가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싸우시려고 아예 작심하고 오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로 선악과를 품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악과가 있기 전에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아담. 자,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은 그 사람은 뭐 이미 구원받은 존재죠. 뭐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그냥 그 자체로서 구원이고 그 자체로서 존귀와 영광이며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근데 선악과 품고 난 이후의 아담은 그 자체가 범죄고 그 자체가 죄악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악과 품고 난 이후의 사람은 선악과 품기 이전의 사람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질 못하는, 그전에는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선악과를 품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악과가 결국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게 이 선악과의 존재 유무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우리가 전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선악과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선악과가 그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악과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선악과 따먹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예수라는 존재 믿고 열심히 그분 따라 살고 그분 따라서 내 인격을 바꾸고 그분 따라서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열심히 이 땅에서 내 역할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착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고 그게 바로 5달란트를 10달란트 남기는 그러한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라고 배웠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건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종교 모든 종교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 어디 있어요? 착하고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이 땅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멋지게 만들어라.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선악과 품고서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만들어 놓아도 결국엔 그건 바벨탑이야.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그 선악과 품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 자신을 죽이고 죽여도 결국에는 그 죄의 본성인 선악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로 아미탑을 공든탑 무너지는 거야. 그게 바벨탑 무너진 사건이죠. 공든탑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내부에 있는 그 선악과가 너희의 가장 강력한 적이야. 그것의 본래 이름은 죄야. 그리고 그 죄를 품고 사는 그 마음이 카디아야. 본래 너희는 푸뉴마, 지금 제가 마가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살리는 푸뉴마, 귀신 푸뉴마, 살리는 물, 죽이는 물, 살리는 시리즈 많이 했잖아요. 거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과 마음 사이 거기서 카디아와 오클로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너희들이 그 푸뉴마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카디아로 바뀐 거야. 그 카디아는 블랙홀 같은 거거든. 그 블랙홀 같은 데에 엄청나게 많은 감정, 소용돌이, 이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행복, 희노애락, 쾌락 다 쓸어 넣을 수 있는 것이 카디아가 돼버린 거야. 원래 푸뉴마였거든. 그런데 카디아가 된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악과의 기능입니다. 자, 카디아. 우리 마음이 카디아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놓고 모든 것을 다 담아놓고 사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욕심이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게 바로 카디아입니다. 카디아. 마음, 카디아. 우리의 마음이 카디아가 되었을 때 욕심이 계속해서 욕심이 들어가 있고 그게 선악과예요. 욕심이 선악과고 선악과가 들어가서 이게 장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장성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망 자체가 되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싸움은 나와 사회, 나와 구조, 나와 이 세속의 싸움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본래의 나 푸뉴마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버린 가짜의 마음 카디아와의 싸움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가 자기의 전 존재, 자기의 인격,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냐? 나는 카디아야.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푸뉴마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카디아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싸워주시는 겁니다. 나와 싸워주시는데,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 카디아, 이 마음과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열심히 예수께로 나가려면 나갈수록 내 마음은 들끓는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견딜 수 없는 분들이 그 사막에 나가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막의 교부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결론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 길로 나가는 게 맞는 결론이잖아요. 그 길로 나갑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인데 그 사이에 많은 저작물들을 남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사이에 뭐 인간은 이래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금원서 같은 거 많이 남기는데 그걸 오히려 존경합니다. 아니, 나랑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전쟁을 벌이시는 그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그 사막에까지 나가서 기도했던 그 사람의 행위에 집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사막의 교부들의 그 삶을 존경합니다. 나와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존경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꼭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광야에 나갔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사람들은 그 행위를 존경하더라는 겁니다. 그 본래의 본질은 보지 않고요. 이게 본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 본래의 귀한 푸니마였는데 카디아로 바뀐 인간들은 언제나 하나님처럼 되어 있고 하나님처럼 또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보이는 어떤 행위, 노력, 말씀들을 내놓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존경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그거 보여주잖아요. 포레스트 검프는 여친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그냥 무작정 달려갑니다. 무작정 달립니다. 동에서 서로 뛰었다가 서에서 동으로 뛰었다가 뛰다 보니까 수염이 도사처럼 길게 늘어지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무작정 뛰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달리는 검프를 그냥 또 무작정 따라서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프가 교주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검프교가 생긴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교. 검프의 말, 행동,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죠. 검프의 마음 상태가 뭐가 됐는지는 살피지 않고 내놓는 행위의 결과물들만 따라가는 겁니다. 사막의 교부들의 그 행위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본질은 그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조금 높은 차원의 그 어떤 행위들을 내놓으면 다 그 행위를 따라갑니다. 간디 존경하지요. 슈바이처 존경하지요. 호아저씨 존경하지요. 요번에 돌아가신 만델라 존경하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나와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 내 마음에 카디아이기 때문에 뭐든지 흡수해서 그 카디아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공허한 마음, 힘든 마음, 갈급한 마음, 이거 다 채워 넣는 걸 욕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은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는 본래 푸뉴마, 너희 마음은 본래 푸뉴마였어. 그리고 그 푸뉴마로 가야 돼. 그래서 그 푸뉴마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거야.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거야. 아니,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 그냥 realize. 깨달았다. 의가 이거구나.
건프처럼 사는 거고, 뭐 간디처럼 사는 거고, 슈바이처럼 사는 게 의구나. 심판. 야,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심판 당하는 거구나. 세상. 그래서 세상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과는 단절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죄는 내 존재 자체가 죄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이시고, 심판은 바로 나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의 누구, 본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푸뉴마를 카디아로 변질시켜버린 그 카디아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뉴마로 바뀌지 않으면 모든 카디아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누굽니까? 세상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누구랑 싸우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죄의 개념을 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고 내가 불편한 게 다 죄 아닙니까? 그 기준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진짜의 죄는 내가 주어의 자리에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된 게 진짜의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토부, 인간의 토부에서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주어를 바꾸시러 오신다는 겁니다. 전쟁은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네가 주인이었지 이제 그 주인됨의 자리에서 내려와. 못 내려가겠습니다. 내려와. 못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님이 전쟁을 벌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공이 되실 때, 내 마음의 주어가 될 때 비로소 카디아라는 그 마음이 푸뉴마라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본래 창조하셨던 그 푸뉴마, 그 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성경은 이거 얘기합니다. 뭐 세속이 밖에 있고 뭐 나는 홀리한 거룩한 푸뉴마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카디아고 이게 아닙니다. 이원론으로 해석하면 절대 성경 이해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원래 푸뉴마였지만 선악과 품고 있기 때문에 카디아가 됐고 그 카디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선물로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면서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 카디아를 제거해 주시고 그 카디아를 푸뉴마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그 과정이 이 크로노스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나는 죽임당하고 나는 성령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예수로만 사는 존재가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도 정말 그분이 참 성도, 하나님이 선택한 신부, 여자라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아니,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예수를 1장 12절 말씀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 에크발로 발로 그냥 강제로 추방해 버리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면 에크발로 강제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삶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 에크발로 추방 안 당한 사람들, 강제로 쫓김 당하지 않는 사람들, 넓은 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전쟁을 벌이신 후에,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 이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바꾸어 내실 것인데, 어떻게 바꾸어 내냐? 안식일이, 즉 성령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내 마음 카디아를 푸뉴마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으로서는 마음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고정관념을 이제는 주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그 자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너희는 내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전쟁을 벌이시는, 내 안에 나와 전쟁을 벌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